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찬양이 날로날로 일치월장하는 것 같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성가대 처음 맡으셔서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니 더 계속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달마다 귀한 첫째 주에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철로역정 오늘 18번째 시간인데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달까지로 해서 다 마치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훨씬 유익하고 또 이해하기도 쉽고 참 좋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시면 책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더 좋지만 설교를 먼저 듣고 책을 읽어도 유익합니다. 한번 꼭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은 당연히 다 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철로역정쯤은 한 번쯤 다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참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잠깐 지난 몇 주간 크리스천의 길을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힘겹게 지났잖아요. 지나자마자 믿음씨라는 동행자를 만나게 되고요. 그 믿음씨와 더불어 허영의 도시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또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믿음을 굳게 지키다가 믿음씨는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크리스찬이 홀로 다시 남게 됐는데 그때 다시 새로운 동행자가 생기죠. 소망씨라는 동행자가 생기는데요. 이 소망씨는 믿음씨의 그 순교의 과정을 지켜보다가 새롭게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망씨와 크리스찬이 새로운 동행자가 되어서 순례의 길을 계속 걷는데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미사여구라는 마을에서 온 사심씨, 세상욕심씨, 돈사랑씨 그리고 구두쇠씨 이 네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일종의 유혹이죠. 조금 더 갔더니 은광 입구에서 순례자들을 은광으로 유혹하는 데마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죠. 이것도 아주 강력한 유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날 수 있는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물질, 은광에 대한 유혹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철로역정 15장과 16장을 하는데요.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강에서 마시는 그 물은 활기를 이 두 순례자들에게 주었고요. 그 강가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많았는데 그 나뭇잎은 상처를 온전하게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겉에 붙이면 겉상처가 났고 먹으면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 깨끗이 병들이 나았습니다. 또 그 나무에는 열매가 아주 무성하게 열렸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지쳤던 몸과 영혼에 새로운 기력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주 좋은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 초원은 어떤 걱정 없이 어떤 적의 공격이나 위험이나 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초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몇 주간의 여정만 돌아보면서도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길, 신앙의 여정에는 첫 번째 조심해야 할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심을 만났고 대마를 만났고 그 앞에 보면 세속현자 등등을 만나면서 그 순례자들은 유혹을 이제 헤쳐나가죠. 두 번째,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가는 동안 신앙의 여정을 가는 중에는 극복해야 될 고난이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요. 허영의 도시의 고난도 있었고 그 앞에는 아볼로온과의 전투도 있었죠. 셋째,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동행자가 필요하다.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 먼저는 믿음씨가 있었고 이제는 소망씨가 그와 함께 동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유혹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주신다. 이 네 가지를 지난 크리스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15장과 16장에는 특별히 저 네 개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문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은 하나님의 강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두 순례자는 그 하나님의 강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주 큰 격려를 받게 되죠.
치유를 경험하고요, 활력을 얻고요, 배불리 먹고 힘을 보충하고 편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하룻밤만 이런 것이 아니라 며칠을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게 되죠. 마치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푹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베푸셨던 쉼과 재충전과 아주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쳤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일어나는데 아직도 지치니까 또 먹이시고 재우시면서 몇 날 며칠을 엘리야가 다시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힘겨워하고 또 힘에 지쳐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걷다가 주님의 전에 이렇게 들어오는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격려를 주고 싶어 하세요. 잘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동안 참 힘들었지,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 주시기를 날마다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격려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 최고의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예배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딱 한 가지 생각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일, 이 하나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것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서 아주 원대한 꿈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 넣었다고 할지라도, 아주 위대한 계획들이 내 머리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삶에 지친 고민들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배 전에 나와서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예배 전에 나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유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위로받고 안식하고 격려받는 것,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우리는 원래는 안식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일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화목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랑하시겠어요? 무슨 힘으로 서로 섬기겠어요? 주님이 내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때, 주님의 격려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길 때, 새로운 활력이 생길 때 그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힘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격려를 듬뿍 받고 여러분의 영혼의 활력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씨는 그 하나님의 강에서 그러한 격려를 받죠. 그러한 위로를 받고 재충전합니다. 그리고 계속 길을 걷게 되는데요. 한참을 걸었더니 그 길이 막 울퉁불퉁해지고 또 힘겨워져요. 그런데 옆에 싹 봤더니 옆에 초원이 있어요. 근데 그 초원이요, 자기들이 걷고 있는 이 순례의 길과 평행을 이루면서 똑바로 같이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생각할 때 여기 건너가서 여기서 걸어가도 그냥 천성을 가는 길에는 문제가 없겠구나, 똑같이 같이 뻗어 있으니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계단도 이렇게 친절하게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런 용도로 초원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망씨에게 우리 초원길로 걸어가도 천성을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일로 걸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소망이 들을 때 조금 뭔가 찝찝했거든요. 그래도 믿음씨가 자기보다 먼저 믿었고 믿음도 더 있어 보여서 그냥 따르기로 하고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초원길로 가는데 처음에는 편해 보였는데 조금만 더 가니까 막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앞도 캄캄해지고요. 굉장히 험해졌어요. 게다가 앞에 걸어가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큼성큼 그 초원길을 걸어가다가 낭떠지에서 떨어져 죽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막 겁이 덜컹 왔죠. 그리고 이 크리스천 씨가 소망 씨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을 지금 한 거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소망 씨를 그냥 인도해서 나쁜 길로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망 씨가 크리스천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히려 그 크리스찬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죠. 이제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위험한 일을 닥치면 자기가 먼저 그 위험한 일을 당하려고 제가 먼저 앞장설게요, 이렇게 말을 건네줘요. 저는 형제의 사랑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적극적인 차원의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의 형제 사랑이 있어요. 적극적인 차원의 사랑이란 그 사람을 돕는 내가 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차원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면 번뜩 이런 사랑을 생각해요. 남을 돕는 적극적인 손이 되는 것. 그러나 때때로 저는 생각할 때 능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동적인 차원의 사랑이란 뭐냐면 그 사람을 덮어주는 수건이 되는 거예요. 능동적인 사랑은 그 사람을 돕는 손이 되는 것이고요. 수동적인 사랑은 그 사랑을 덮어주는 수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요. 내가 내 손으로 그 사람을 꽉 붙잡고 확 끌어내는 것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것도 정말 귀한 사랑이죠.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조용히 덮어주는 것도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최초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최초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장면을 여러분은 떠올리세요? 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최초의 사랑은 부끄러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가죽의 옷으로 조용히 덮어주신 사랑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푸신 최초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사랑이라고 하면 번뜩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 한편에 이런 사랑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를 만큼 성경이 아주 대표적인 사랑에 대한 교훈인데, 그 사랑은 수동적인 사랑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지 않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뭔가 크고 거창한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조용하고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못하고 실수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 소망 씨처럼, 형제여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상황도 곧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번 소망 씨처럼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저 쭉 읽으면서 이렇게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안심하십시오.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상황도 곧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을 향한 소망 씨의 격려였는데,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좋은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국 이 두 순례자는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시무시한 거인, 절망 거인이 살고 있었죠. 그 절망 거인에게 이 두 순례자가 잡힙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인이냐 하면, 거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둘이 똑같이 무시무시해요. 이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두 순례자들을 스스로 자살하도록 만드는 게 이 절망 거인과 그 부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질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질을 하고요. 냄새나는 감옥에 쳐넣고요. 먹을 것은 전혀 주지도 않고요. 자기들이 이전의 순례자들을 뭐 찢어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협박을 막 합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맞았는지 이 두 순례자가 숨만 꼴깍꼴깍 쉴 정도로밖에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정도가 되니까 이 크리스찬이 완전히 이제 낙담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진짜 저 절망 거인이 협박하는 것처럼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자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낙담을 해요. 그럴 때 똑같이 매맞았는데 옆에 있는 소망 씨가 그때마다 두 번이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소망 씨가 그때마다 이 크리스천을 말리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힘있게 이 고난을, 이 역경을 헤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그 중에 한 말을 제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소망 씨와 크리스찬 씨의 이 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홀로 걷는 순례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순례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홀로 걷는 순례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순례자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잖아요. 그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한 다음에 그 성령님께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과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신 일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홀로 천성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천성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면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 없이, 믿음의 동료 없이 나 홀로 그냥 잘하면 믿음 생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우리 주변에도 교회는 안 나가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저 예수 믿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나쁜 기억이 있어서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교회도 많아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천사들만 모인 교회는 더더욱 없죠. 교회는 천사들이 모여서 천국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는 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실망도 하게 되고요. 교회 가면 상처도 받게 되고요.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홀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예배하고 혼자 설교 듣고 혼자 신앙서적 읽고 혼자 기도하면 이리저리 골치 아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100가지쯤은 장점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고매하게 성경 읽고 혼자 신앙서적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은 깊어지는 것 같고 나의 영혼은 고치되는 것 같으나 절대 이건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 이루신 사랑일까요? 사람들 틈에서 지지고 달달 볶이시면서도 만들어내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고매하게 기도하면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배울 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살게 되죠. 때로 미움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도 하게 되고 또 내가 용서도 받기도 하고 남도 섬기고 하기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또는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 틈에서 달달 볶이시면서도 미움도 받으시고 오해도 받으시고 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사람들을 사랑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대요? 저는 지금 그게 안 되는데요. 저는 지금 미워 죽겠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게 되셨대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진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영혼으로 그걸 깨달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친밀한 영적인 동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성에 이룰 때까지 내가 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내가 붙들고 또 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친밀한 동지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를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과 그리고 지금은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동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그 요나단의 격려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 16절에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죠. 한때 자살을 2번이나 생각했더니 크리스찬은 소망의 권면과 그런 격려를 통해서 힘이 생겼는데요. 무슨 힘이 생겼냐면 기도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요, 살아날 방법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아날 지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둘은 무사히 그 절망 거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들이 왕의 대로로 복귀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왕의 대로는 이쪽 샌프란시스코, 또 저기 밀브레, 산호세가 아니라 샌브루노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매일 다니는 길 이름이 왕의 대로예요. 엘 카미노 리얼, 이게 뜻이 왕의 대로라는 뜻입니다. 그 엘 카미노 리얼로 이제 그 두 사람이 복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길을 더 가다가 하나님의 강과 아주 비슷한 기쁨의 산이라는 곳을 또 만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강처럼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의 길에는 이렇듯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시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순례의 길에는 주님이 함께 걸어가라고 붙여주신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나는 하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섭리죠. 그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무슨 주님의 섭리인가요? 서로 좋은 믿음의 동행자가 되라는 그런 주님의 섭리입니다. 소망씨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나단처럼 덮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좋은 동행자들 되셔서 순례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